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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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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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암흑도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 수명을 다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밝은 날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콜레라 바이러스 전염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처럼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청을 의뢰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매일 더 가까이 하고 사랑과 거리는 두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함께하여 고난도 함께하며
영광도 함께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하와이의 어려운 시기에 이민 와서 어려운 삶을 시작한 선조들처럼 빈손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슴에 성전을 영원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있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찢기고 멸망당하는 유다 왕국과 또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장차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또 조건이 달라졌다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뒤집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제 다윗 왕과 약속을 하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다윗 왕이 된 지 5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반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신 율법대로 그 규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누가 약속을 파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16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앞에서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사울처럼 완전히 너의 왕국과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징계할지라도 너의 집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계속 견고하게 설 것이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왕국에 행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이 채찍이 다윗의 왕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래서 왕위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과 매로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내 왕위를 빼앗아버리고 거두어버리는, 끊어져버리는 그런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왕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원자리로 되돌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행하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과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옛날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말씀하신 바를 시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늘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붙잡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적어도 내 삶 속에 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 그 내가 믿고 붙드는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은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고 내가 그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성경 말씀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믿고 고백하고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믿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붙잡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떠날 때 벌써 30년 전이네요. 사실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와 갓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온 가족을 이끌고 비록 공부한다고 유학 오는 거지만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잖아요. 그저 한국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혼자 나가는 것도 벅찬데 가족을 데리고 그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낯선 곳에 내가 어떻게 가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속으로 많이 좀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사람들에게는 미국 유학 간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정말 가족을 정말 데리고 모든 걸 헤쳐나갈까?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제가
믿고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요. 제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미국 가는 게 막연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참 연약한 제 심령 속에 그래도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30년 전에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된, 그래서 믿고 붙잡았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서 미국 교회 저 연고도 없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스토라는 도시의 그 미국 교회로 갔을 때도요, 와, 정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미국 교회 회중들을 데리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도 여전히 제가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붙들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 바스토로 목회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바스토로 목회로 하러 간 지가 20년이 넘어가네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요, 정말 제가 그때 두려움 가운데 붙들었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붙들고 믿고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30년의 제 미국 생활을 거의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적어도 제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힘든 이때에 우리 참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속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단순히 무너진 왕국을 회복하고 포로된 백성들의 귀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사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그러죠. 이 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지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면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하신 이 선포가 단순히 유다 왕국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회복시키는 그러한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있죠.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요, 바로 의로우신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원대한 회복의 계획을,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원대한 회복의 그 말씀이 주는
그 선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회복이죠. 회복.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멈추고 우리 예배, 공예배나 교회의 어떤 활동과 교회의 사역이 멈춰져 있죠. 우리 일상의 삶도 멈춰져 있죠. 그와 더불어 경제도 어려워지고 비즈니스도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도 많이 있고 가게도 문을 닫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의 믿음의 과제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회복의 기도를, 그 회복 기도의 지평을 넓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회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회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믿음의 공동체 혹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실 때 유다 왕국과 포로의 귀환으로만, 백성들의 귀환으로만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가지인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열방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자신만이 아닌, 우리 교회만이 아닌 바로 모든 우리 이웃과 또 모든 이 땅의 교회와 또 모든 이 땅의 열방과 민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결국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죠. 죄인된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복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교회 어떤 활동이나 예배가 멈춰버리고 참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삶이 어려울 때는 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회복하시는 그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죠? 구원이 진정으로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오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면 18절 보세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그날에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제와 그 밖에 다른 희생제물을 드리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과 예배가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솔직히 제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언제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성도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교회가 오픈되어서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와 모든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목회자로서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와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로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 반드시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많은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붙들고 믿고 고백함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면 안 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그걸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그날과 그때를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회복하시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보세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겨우 회복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회복하긴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회복을 소망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만상의 별과
바다의 그 많은 모래, 측량하신 모래처럼 내가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 다윗의 자손이죠, 우리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다윗의 자손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레위인들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 나오신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한 다음에 저 무수한 별처럼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모든 게 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게도 문 닫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겠다 그러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지금 오긴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가 믿고 또 오늘 본문에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비전,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할 것이다,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도 그럴 수 있을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여금 만상의 별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번성케 하시는 충만한 회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나는 이 충만케 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 다 어렵다, 다 힘들겠다, 다 이전보다 못하겠다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약속으로 붙들고 충만하게 풍요롭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비전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 그걸 내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